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어느 때일까? 각자가 갖는 생각하는 행복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또는 명예, 권세, 세상 것들로 행복을 찾겠죠. 그걸 행복의 조건 또는 이유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의 시간인데 그것보다 행복한 시간이 신앙으로 볼 때 더 있을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고백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행복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그런 누림이 행복을 예수 앞에서 성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33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한데 이 고백 속에는 짧은 성경 본문이지만 참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한 가정의 형제라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을 다 통틀어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어진, 지체 되어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체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말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제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혈통적으로도 형제가 많이 있는 것은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르고 한 수고함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것은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형제가 있다는 것은 이처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보면 많은 성도가 형제로 하나의 지체로 모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기쁨이고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형제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러한 지체들이 연합한다, 동거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연합한다는 건 하나됨이죠. 하나됨이고 그 하나됨 갖고 동거한다, 함께 산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하나가 되고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체라는 표현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는 일하지 않는 지체가 없잖아요. 모든 지체는 다 일을 해요. 머리 대신 예수를 머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뇌가 지시하는 대로 온몸은 일을 해요. 이것처럼 이게 바로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표현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언제나 하나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표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4가지를 말하는데 그중에 첫째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언제나 하나가 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구심점이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눈덩이도 조그마한 주먹만한 눈덩이를 하나를 만들어 중심이 있어 그것을 굴리면서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이게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머리라고 말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온 성도는 예수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져야 돼. 연합하고 또 동거한다. 늘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동거한다는 것은 삶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어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됨 속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기쁨이 있고 하나됨 속에는 당연히 평안이 있죠.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건 하나 되지 못한 거잖아요. 연합되지 못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다툼이 있으니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서강교회는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인하여 그 하나됨의 기쁨, 하나됨의 평안이 늘 개인적으로와 온 교회가, 뭐 여러분 가정도 모두 다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여온 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을까지 내린 같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머리에 있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말하는데,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되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도 여기에 다 해당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 머리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름답다,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존귀함 속엔 역시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름답고 존귀함 속에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파생된 단어들, 토부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송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파생된 언어들이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있냐? 항상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 보배롭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아론의 수염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 아론은 레위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제사장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유대인들의 수염은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머리를 나시린이라 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이 머리도 이렇게 따가지고 내리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그리시면 돼요. 머리에 기름 부음이 그거를 따라 흘러서 옷깃을 적신다는 거예요. 그 옷깃을 적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한 것처럼, 머리를 중심으로 되어서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 하나 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됨이. 그 아름답고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기름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보면 머리부터 흘러도 온 몸을 옷을 적시는데, 교회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함께하는 온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름을 말하면서 3절엔 이슬을 말하는데, 기름은 성령의 임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름다움이요, 보배로움이요, 그것을 기쁨과 평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는 늘 그 기쁨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늘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마음에 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숨고 도망치고 이랬단 말이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심령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말씀하신 이 평안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쳐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기 형제에게 그것이 은혜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가 함께한다? 이거 함께한다는 것은 그 연합하고 함께함이 힘이 점점 더해지는 거겠죠. 그것이 변성이에요. 강성함을 이루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임함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능력받고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의 삶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라고 했는데, 이 헐몬의 산, 그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높은 산이에요. 거기는 항상 그 눈이 있어서 그 눈이 녹아내리는 물줄기가 항상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께서 가셔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막 그러셨던 때 그곳에 가보면 그 물줄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흘러갑니다. 막 계곡의 물줄기가 펑펑 쏟아져 흘러내려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물줄기들이 엄청난 그 물줄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어떤 사막 기후잖아요. 기후 자체가. 그렇지만 그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심할 때 이슬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런 건데, 그 결과적으로 낮과 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추움과 더움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는 것이 이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슬, 비, 물 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이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슬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생명. 그래서 그 물이 귀한 곳에 이슬로 인해서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 사는 거예요. 열매들이 맺히고 그러는 거거든요. 모든 식물들에게서 이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로 인하여 그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이 여호와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어디에? 하나 되어 있는 곳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형제들의 모임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은혜의 물줄기는 어디서 임하는가? 바로 시온의 산들에서. 앞에서 말한 대로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아론의, 즉 성령의 임재로 제사장을 통하여 성전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찾는 자들에게 그 은혜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내리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를 맞아요. 이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건물 안에 이슬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이슬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이슬을 맞는 거예요. 비 내리는 곳에 비를 맞는 거예요. 햇빛이 드는 곳에 햇빛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리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그 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이슬 같은, 하나님의 그 내려주시는 빗줄기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는 은혜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함의 자의 자리에 앉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젠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때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가?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느끼는가? 누리는가 말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겠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은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헐몬산의 이슬이 여러분 여기 송파에 내리나요? 아니에요. 시온들에 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거기에 헐몬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에 대해서 연합하고 동거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갈 때, 거기에 통로는 성전, 제사장, 예배 이런 걸 통하여 통로가 있는 거예요. 통로가. 그러니까 헐몬산의 시온에 들에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야. 계곡이 물이 있을 거 아니야. 시냇물이 있을 거잖아요. 바로 그런 물줄기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걸 뭐라 그랬어요? 항상 시냇물이 흘러가는 옆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곁에 내가 살아. 이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3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뭐해서 명령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면서도 분명한 뭐다? 통로가 있다. 통로가.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잖아요. 넌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복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 원하며 지키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축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임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성전에 임하는 거야. 이 성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즉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서 옷을 적시는 것처럼 헐몬산의 이슬이 그 시온의 들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 영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자유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석해 드렸지만, 거기 보면 선하고 아름답다, 보배롭다, 흘러넘친다, 이 모든 것들 다 시온의 이슬, 헐몬산처럼 이슬, 이거 다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 자유, 평안,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재물 물론 포함시켜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믿으시고 그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를 찾아 늘 나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